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유언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다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부터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본문 40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구분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방인들의 어떤 행함이나 그들이 바르게 산 의가 아님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있는 자기 동족,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의를 쫓아 살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의 표준이 되는 율법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었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의의 표준이 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었다 얻지 못했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네?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말은,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인간의 수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무슨 고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 얻는 의를 두고 하는 말이 믿음에서 난 의라, 믿음으로 난 의라.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다, 없었던 것이다?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얻어진 의입니다. 반면에 본문 31절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방인과 크게 대비를 시키면서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의를 쫓지 않은 자였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의를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쫓은 자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를 얻은 자는 어디입니까? 이방인이고 의를 쫓아서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애쓴 이스라엘은 정작 의에 이르지 못했다. 열심히 노력한 자는 목표 지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은 목표 지점에 떡하니 도착해 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적이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은혜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를 쫓고 쫓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 너희가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의의 표준인 율법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의를 쫓았기 때문에 의와 행위를 쫓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고 왜 실패했다고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서 그 일을 쫓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행위에 의지해서 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9장 27절을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러한 남은 자의 구원을 혹시 남게 된 자에게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려다 함과 같으니라. 남게 된 자조차도 남은 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다 망할 자식들이었다.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를 부정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상급이 붙어 있을 여지가 있습니까? 인간 편에서의 애씀이나 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가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를 말하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인간 편에서 추구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결국 행함을 의지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알았나? 이스라엘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겠나?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추락입니다. 끝입니다. 왜요? 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을 의지하든지 행함을 의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중 이스라엘은 행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도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행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본문 32절에 이스라엘이 행함을 의지한 일을 가지고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를 인용한 33절에서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한 돌을 두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피할 도피성이 되고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는 거치는 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는 자만이 부딪힘과 걸림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돌, 바위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결국은 비참한 몰골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서 9장 32절 말씀과 다르진 않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만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하면 로마서 10장에서는 인간 편에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과 인간 편에서의 표현을 자리를 바꿔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미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고 로마서 10장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원함과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지만 바울로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형제들이 오히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각한 안타까움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구원에 관한 심각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주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른 표현,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즉, 전도로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 지인이, 내 아는 사람이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내 마음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요동도 없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쳐다보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대단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의를 쫓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열심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열심이 아님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접근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쫓았던 것은 사람의 의였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아는 하나님을 쫓는 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한 것이 아니요 자기 욕심을 따라 한 종교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자기 동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망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없애야 된다 일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깨닫는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자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과 바꿀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모든 성도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네. 땀 흘리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고 생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내 생명을 하나님과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열심히 해라. 헌신 열심히 해라. 자, 이렇게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야, 11조 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만 내면 끝입니까? 그러면 천국으로 무사 통과입니까? 헌금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돈 때문에 어려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가르쳤기 때문에 10분의 1만 내는 교회보다 주한교회는 더 풍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내놓아도 본전이다. 여러분 것이란 없습니다. 내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고 있는 빚쟁이들입니다. 내 전재산 다 내놓아 본들 내가 쓴 부분만큼은 빚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형편을 전혀 고려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일 만한 권한이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어떤 열심과 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지, 뜻, 섭리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열심을 부리는 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요구했습니다. 계속 불평분만 뭡니까?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구사항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한번 해달라다가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불신이 됩니다. 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그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다녔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랑? 애굽이랑. 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내가 이래서 어떻게 사냐? 거기는 마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불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두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다 놓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걸 믿지 못합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천국, 예수까지 다 주고 시작한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승부는 이미 끝난 승부입니다. 이미 얻어진 결과예요. 긴장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다.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지켜집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이 지켜야지 지켜집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양제를 잘 먹으면 그게 계속 갑니까? 영원히?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지켜야 그 직장이 잘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야지 화목한 가정이 됩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켜야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누가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나를 길들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즐겨 복종하는 삶이요. 이것을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에 나를 길들여서 사는 것. 이것을 열심이라고 한다니까요. 행동을 열심으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에 빠져서 산다. 그 믿음에 나를 온전히 맡긴다. 그것을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열심이네. 이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 열심, 내 것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빈 깡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발견되어져야 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자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 끝입니다. 그게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꼴이 되었다. 성도에게는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란 없습니다.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볼 때 죄된 것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죄된 것입니다. 아, 내가 보니까 이게 죄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죄.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주장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것을 바로 알고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마침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마침이라는 말의 뜻은 율법의 효용이 이제는 없어졌다. 마침.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침이 뭐였다? 마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마침.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씁니다. 그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즉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완성했다. 도달했다. 마침이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는 말이나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마침이라는 말이나 인도한다는 말이나 결국 율법이 추구하고 율법이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게 마침,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 실패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착했다. 마침, 인도한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뭐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의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의를 추구하고 목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율법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해라 라는 것으로 율법을 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이 안타까웠으면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말은 결국 뭘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말과 같은데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은 율법이 추구하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의 메시아를 보이고 신약에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아멘. 자, 옆에 신명기 30장 12절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면 신명기 30장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쳤습니까? 자,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곧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명령을 하고 난 후에 그 명령이 너희가 지키기에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율법에 도달하기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너 가까이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 아주 쉽다. 여러분 믿음이 어렵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아주 쉽다. 네 입에 있잖아. 아주 쉽다.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먼데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갖고 내려와야 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아주 쉽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종교 행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 본문 8절과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따올 또는 누가 음부로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와야 될 그럴 정도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된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근데 그렇게 믿기 어려우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다가 그 행함을 믿음으로 바꾸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은 율법을 스스로 행하려는 그러한 수준이다. 아주 수준 낮은 것이다. 그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하려는 수준.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찾아가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본문 8절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집어넣은 결과입니까?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우리 속에.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진리가 들어옵니까? 자, 성경 외워서 1등 하면 네? 진리를 다 깨닫습니까? 그게 말씀이 됩니까?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요구해서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요지부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죽은 자는 물을 마실 수 있다 없다?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생명을 불어 넣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속에 집어 넣으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땀 한 방울의 소원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편에서 믿음을 위해서 애쓴 부분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을 우리가 믿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열심히도 자랑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기 자랑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주장하는 동등성입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고 죽은 자가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상급받자. 무슨 죽은 자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러나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이 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것만 남아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아멘 안 나오죠? 충성이라고 하면 아멘 안 나오죠? 네. 60배, 100배 해야지 참 살려려고 안 나오죠.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 편에서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죄인되고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짐으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왔으므로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 호몰레게세스 라는 말은 시인하다 라는 뜻 외에도 고백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먼저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여호와이심을 시인하는 것이요,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었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헬라어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의와 구원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이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 있는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된답니까? 뭐만 하면 된다?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것 뭐죠? 죄된 것을 알게 되고 뭐가 죄된 것이 아닌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죄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삶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행함이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성도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하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행함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뜻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다면 이것을 안 자는 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행함이란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의의 열매지 우리 인간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적 행함, 종교적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과의 믿음을 비교하거나 자기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저는 유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보다 마땅한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산 자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신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하며 전도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감사하며 자랑하며 사는 삶이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까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는 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오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얻어서 누리는 존재가 된 자,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가 삶 속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성도로서 또 누리는 존재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기쁨으로 예수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